오늘은 생각과 삶의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유튜브를 켜면 그 안에는 건강해지는 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돈 잘 버는 법, 또 인간관계 잘 맺는 법, 또 예뻐지는 법,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배울 것들이 유튜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어디 학원을 간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열정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심지어는 어학도 배울 수 있고 각종 공부도 유튜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죠. 또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 동기부여 영상이나 또 건강 식단 영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한 번쯤 다 열어서 보신 적 있죠? 나는 혈압이 높은데 혈압 관리 어떻게 해야지? 나는 또 고지혈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또 두통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이제 볼 때 유튜브에서 열어서 금방금방 찾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단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그 영상들을 봅니다. 탄탄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땀 흘려 운동하는 영상을 1시간 동안 보기도 합니다. 나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운동 영상 없나?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도 찾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마치 내가 운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시간 동안 운동하는 영상을 봤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나도 이제 건강해질 방법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만족해 하기도 하죠. 맞죠? 저 1시간 동안 운동하는 저 사람 영상을 보면 앞으로 나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운동 영상을 1시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영상을 끄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동 영상 다 봤어요. 그 영상을 끄고 나면 어떨까요? 내 몸은 여전히 소파에 붙어 있고, 그리고 손에는 배달 앱에서 시킨 야식을 들고 이제 먹고 있는 장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영상은 영상대로 보고 내 생활 습관은 그냥 똑같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으며 그 영상을 또 다음에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풍요가 우리에게 능력의 풍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다는 착각이 실천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또 그런 영상이나 쇼츠를 보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은 1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지식만큼 변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은 10년 전보다 여러분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자세히도 알게 됐고 더 풍성하게도 성경 지식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 지식만큼 많이 아는 것만큼 깊이 아는 것만큼 변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손과 발은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사이에 이 거리를 좁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뭔가요? 복음과 삶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지, 왜 행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위험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첫 번째 핑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부각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도드라지니 죄 조금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복음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점점 이런 생각을 할수록 멀어져요. 아,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으로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데, 삶의 일상 가운데 조금 잘못하거나 죄 지으면 아우,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그러니 조금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복음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날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거리두기를 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냉철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OTT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OTT는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구독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가 해지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독하던 것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구독을 해지하면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독을 해지해 놓고서 습관적으로 그 채널을 열어서, 그리고 그 OTT를 열어서 그 앱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로그인을 시도해요. 나는 이미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독을 해지했는데 자꾸 그 OTT에 들어가서 뭐 넷플릭스나 쿠팡이나 들어가서 자꾸 로그인을 시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구독에서 해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는 더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으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서 나 이 죄와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시청하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구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구독을 누르려고 해요.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에서는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그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로그인은 자꾸 죄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죄의 구독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 주인이었던 죄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시청하고 그 습성을 따라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여전히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를 구독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습관적으로 자꾸 죄의 성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으로 나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은 죄와는 무관해 의의 쪽으로,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간극, 복음과 삶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결심하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면 복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복음이 마음에 닿아야 하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머물러서 유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들을 땐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나 이제부터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자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건 머리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마음으로 끝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와 관계 사귀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투자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할 때 머리로만 이해돼서 선물 주나요? 그런 관계는 되게 가벼운 관계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거리 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움직여서 선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정한 비용만 지출해도 그 관계는 유지돼요. 그런데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람과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 복음을 따라가서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입술을 열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예자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아주 실제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내주다라는 단어예요. 내주어.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를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주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재물을 바치다, 그리고 군인이 지휘관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휘관 앞에서 정렬하여 차렷 자세로 서 있을 때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몸이 얼마나 불편해요. 꼼지락꼼지락 할 때 우리 교관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발가락 움직여, 누가 손가락 움직여, 누가 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차렷해 있는 자세로 계속 서 있으려면 긴장하고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내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부정과 불법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내줬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의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주어 서 있어야 되고 의지를 갖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과 불법 앞에 우리 자신을 내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사용하냐면 부정과 불법이 우리를 사용해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의 앞에 사용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입술을 남을 비판하는데 내주었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내 입술을 막 사용해요.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저 인간은 치사한 인간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내 손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내주었어요. 어떻게든 내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과거에는 내 눈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내 눈을 내주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보는데 내 눈을 내주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더 많이 내 눈을 내주나요? 말씀을 보는데 내 눈을 내주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데 내 눈을 내주나요?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어디에 내주고 있나요?
눈을 어디에 내주고 있어요? 손을 어디에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어디에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발을 지금 어디에 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함에 우리의 손과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과 불의에 손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내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내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바꾸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시간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3시간, 4시간 스마트폰 봤다면, 그리고 성경을 10분 봤다면, 이제 이걸 점점점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불의로 그리고 불법으로 보는데 내주는 그 시간을 바꾸어서 말씀을 보는데, 의로움으로 보는데 내 눈을 내주라는 거죠.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휘관 앞에 군인이 차를 타고 서 있는 이 자세 되게 힘듭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차를 타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것이 내준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이제는 반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육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키울 때 여러분 쉽게 근육이 커지나요? 이렇게 바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데 한번 앉았다 일어나서 야, 나 근육이 컸어 이러고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반복해야 되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와서 살짝 도와줘서, 그래서 일어날 때 그게 이제 근육이 쌓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근육이 세지 않아요. 처음에 무거운 기구를 들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알도 배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고통을 넘어서면 이제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몸을 죄에 내주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쿠팡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딱 놓여 있잖아요. 되게 행복하죠. 궁금한 거 요즘에 AI에게 물어보면 1초 만에 대답해 줍니다. 아주 너무 손쉽게 대답해 줘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육체의 연습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절절함을 얼마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아니 30분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서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아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는 내 시간을 보면 10분도 30분도 1시간도 안 해놓고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야, 육체의 연습을 한 번도 해놓지 않고서 내게 근육이 붙기를 바래? 기도의 근육이 붙기를 바래?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을까요? 설교 한번 들으면 즉시 삶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이 즉시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 듣고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죄의 습관을 빼는 것은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처음에는 불안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집에다 놓고 밖에 외출할 때 불안하지 않아요? 어디서 전화 오는데? 뭐 처리해야 되는데? 뭐 결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스마트폰 챙겨와야지라는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이 불안 증세죠.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아니면 잠깐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리고 때로는 심심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심심하고. 스마트폰이라도 들어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라도 읽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요? 금단 현상이죠. 금단 현상. 그러니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것을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마트폰도 어쩌면 우리 손에서 떠날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를 끊고 거룩한 습관으로 가기가 어색해요.
스마트폰을 덮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이게 어색해요. 재미가 없어요. 잘 읽어지지 않아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색하지. 그럼 다시 이거 듣고 스마트폰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 이제 점점 거리가 넓어지는 거죠. 어색합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험담하고 싶은데 입술을 다무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내 머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험담할 때 저희가 한마디 할 때 그 쾌감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입술을 다무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로 근육이 생기는 신호입니다. 그걸 겪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불편함을 견디며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영적인 근육이 붙어요. 그때부터 붙는 겁니다. 그때부터 알이 배기고 그때부터 뭔가 좀 뻐근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의 당연한 몸부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쳐야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훈련과 연습을 내 의지로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나 내일부터 성경 5장씩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보세요. 장담합니다. 3일 안에 못 읽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14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됐어. 맞아요.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배우면 천재입니다.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 한 번에 타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자전거 탈 때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케이트 탈 때 넘어지고 배워야지 넘어지지 않고 배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사고 날 때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넘어진 다음에 수십 번 넘어진 다음에 걸음마를 배워요.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 그러나요? 너는 왜 한 번에 못 걷니? 라고 하는 부모 있나요? 야, 이 바보 같은 것아, 왜 한 번에 못 걸어? 옆집에는 한 번에 걷는데 너는 왜 한 번에 못 걸어? 이런 부모 있어요? 너 한 번에 못 걸으니까 너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넘어질 때 부모가 와서 괜찮아. 다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하는 거야. 일어나. 잘해봐. 너 멋지게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부모가 하잖아요. 야, 이 못난 놈아, 일어나. 손 털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부모 없다니까요. 부모님이 응원을 하죠. 부모의 그 사랑과 응원 때문에 아이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실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포자기하고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끝! 이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작심 3일 하면 우리 3일 후에 다시 작심 3일 또 해요. 그럼 4일부터 또 3일은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시 화를 내고 또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봐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안에 있다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져도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이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성질 하나 죽이기도 힘듭니다. 주님, 제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 눈을 지켜주십시오. 제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순간순간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체를 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주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은 생각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나요? 바로 거룩함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의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 진짜 살아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괴로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일상에서 아무것도 안 돼. 공부한 거 많은데 시험 볼 때마다 잘 안 돼. 내가 세상 지식은 많은데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 이것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좁히는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검색 알고리즘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스탑하시는 거예요. 제가 1번으로 써놨어요. 두 번째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3초간 나를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내 입술을 의에게 내주는 겁니다. 내 입술을 불평이라는 죄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의에게 내줘 보는 거예요. 그걸 3초간 한번 멈추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룩한 쪽을 택하는 이 거룩한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 습관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그 방향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지나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손과 발까지 내려온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